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으로 불리고 있지만 원활한 설교 진행을 위해서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에서는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명령을 들어보니 하란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잘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늘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하란 땅은요, 무역의 중심지로 무척이나 번성하던 도시였고요, 문명의 발생지로서요, 인간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인프라나 시설들이 확충되어 있던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최첨단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란 땅은요, 당시 인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고 너무나도 편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살기 좋았던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여길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터전을 잡는 것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이 땅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신약 성서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이라는 인간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했고 좋은 땅이었던 그런 아름다운 문명의 도시에서 어디인지도 모를 생뚱맞은 장소로 이제 자신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이 하란 땅만큼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니면 하란 땅에 비교하면은 무척이나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공간인지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자신이 떠나서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 사실 도박과 또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은 이러한 명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머리로는, 저희의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 하란 땅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이 하란 땅이 문명의 발생지였고 찬란한 문명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문명의 발생지는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문명이 발생한 곳에서는 우상도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 땅은요, 인간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고요, 온갖 인프라와 시설이 확충된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하란 땅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세워졌던 땅이었던 만큼 이 하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던 땅이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하란 땅에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시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란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어지러운 땅이었다는 사실은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강은요, 유프라테스 강으로서 이 강 건너쪽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땅이 있던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잠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데라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땅인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인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란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드높이시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코 아브라함을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나 영웅으로서 기록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를 복으로 삼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를 의인으로 삼고 그의 믿음을 본받은 다른 사람들도 의인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삼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의미는요, 갈라디아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기준으로 의인을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시는 복,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모든 족속에게 이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가득하였던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가도록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한 만민의 구원이라는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하셨고요. 그를 모든 족속들의 복으로 삼아서 그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요, 저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요, 따르고 싶지 않는 명령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희들이 결코 떠올릴 수도 없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는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방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을 통해서야만 저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그 명령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고 이러한 성령의 일에 멀리 떠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하여야만 하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마지막 창세기 4절 말씀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김영복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갈릴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